이제 북한이 남침함으로 이기에 대하여서 우리 유엔 16개국이 참여하였고 또 지원하였으며 또 이제 12개국이 의료와 또 군수 물품을 지원함으로 남한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사상자가 나게 되었고 북한에서는 16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후전 그 협정까지 37개월 3년하고 1개월이죠. 37개월 동안 이런 그 사상자가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은 항상 보면은 공격 당하는 쪽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6.25는 우리 북한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유엔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일제 그 식민지를 살다가 전쟁을 이제 맞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세계 그 최빈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의 그 도움으로 살아남은 것은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에 의한 정치력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였느냐? 그야말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네. 유엔에는 많은 이제 그 나라들이 도와주었는데 그 나라들이 다 보면은 복음을 그렇죠? 받아들인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6월을 이제 보내면서 그 나라 사랑의 그 마음, 한 나라를 이제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쫓아서 살고 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 주시다는 사실을 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재림 전에 불법의 그 사람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배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 대하여서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그죠?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선택이 있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뭐입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택하사. 처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입니다. 창세.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죠? 계획하시는 가운데에 구원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우리 자아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바로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결정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정한 것이다 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창세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잖아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미리 정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그 복음을 어떻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복음을 의심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은 무엇의 결과냐?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다.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자,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것은 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어두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어둠에 마치 승리하는 것 같고 이와 같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언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의 몸으로 40일 땅 가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완성되어져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소망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그분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은 영광의 배나를 받고 또한 죽었다면은 영광의 부활을 통하여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게 되고 영광의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주인공들. 그래서 그곳에서 영광의 삶을 누리고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그런 어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광의 그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래서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굳건하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할렐루야.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굳건하게 서야 되느냐? 말로나
펜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만났을 때는 말로 가르쳤어요. 떠나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보냈어야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믿음의 성도가 마지막 이 영광의 그 날을 준비하게 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전에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 그것을 어떻게 굳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 환경만 의지하면, 환경만 바라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25, 그죠? 동만을 우리 겪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다 겪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 영광의 소망,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작은 일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육신의 것에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로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을 분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자신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부터 이 의미가 내세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죠? 성경에. 우리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르침에 굳건하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에 흔들리고 또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또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감정도 있고 환경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두면 여기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구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요.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구원을 계획하셔가지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때가 참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됐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재림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상급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분부하신 것은 뭐냐? 그것을 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제 마음에 담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있잖아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다 들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없어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들었으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을 다 알아요. 마음을.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람에게 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기 일순위를 위한 그 마음을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의 어떤 물질과 돈이잖아요. 이 물질과 돈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가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가 없게 하시다니.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미래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광스러운 그 우리 주님 부활, 그 영광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의 그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라. 우리 자신의 육신의 자. 보면은 육신의 자가 얼마나 작습니까? 좁쌀 같지 않습니까? 좁쌀? 그죠? 마귀와 같아, 마귀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죄가 있습니다. 죄에 또 뭐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죄의 행벌은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죠? 행벌은 지불했지만은 죄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죄의 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 자아가죠. 우리 자아가 부패한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독선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여기에 사악한 우리 자아에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부터 자유,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마음을 어디에? 주님에게 두면은 죄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킬링피드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우리 몸이 자신 킬링피드, 전쟁터입니다. 우리 자아가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고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자아를 의지하면 지옥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하시라고요. 그럼 우리의 자아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에게. 세상에 무거운 짐 있잖아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진정한 그 힘이 있어야 한 것이 마음의 안정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요동을 치면 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아무리 계획 세워도 그 인생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채웠은 거죠. 하나님께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분, 혼란을 잠재우고 불안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잠재우고 미래의 일들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마음을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가르침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됩니다. 선을 행할 능력, 구원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고 만족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이것을 모르고 자력 구원, 깨달음, 덕도, 선행 덕이 등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으며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외부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택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그래 안 해도 바깥에서 책 읽으려고 하면 지가 나는데 교회 와가지고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강조할까? 이 속에 진리가 있어요. 이 속에 구원의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지 않습니까? 양식은 지식이거든요. 지식. 어떤 지식이냐?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세상의 인간의 타락한 재성을 가진 그 지식은 뭐입니까? 다 어떻게 폐하여집니다. 폐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영원히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 사랑.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 중요한 믿음 안에서.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행제 자녀죠. 맞습니까, 여러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목적지 어디입니까? 천국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이고. 지금의 그 만남은 뭡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까지 가는 것이죠.
여기 안전한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하고 손을 잡고 나중에 손 놀라가면 어떻게 놓습니까? 자칫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까지 우리가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가 누구면, 한 분의 아버지가 누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것을 말하고 마음을 온전히 사랑해서 서로 섬기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섬기는 그것이 뭐냐면 지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어떻게 지킬 것을, 말로나 편지로 받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그것을 배워서 어떻게 기억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30분 정도 많이 결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우는 데 힘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셔서 또 아버지의 우리